고린도서 말씀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전체적인 내용을 정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허물을 극복하는 길을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했던 알베르 까뮈의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죠.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인생의 부조리와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신화입니다. 시지프스가 신들을 속였다고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잖아요. 거대한 돌을 불려서 높은 언덕 꼭대기에 밀고 올라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죠. 문제는 산꼭대기에 이르면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밀어 올려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정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허무한 그러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까미는 던져주고 있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이 시지프스의 운명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시지프스의 신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부조리와 허무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것이 전부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까미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 부조리와 허무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 신화의 그 시지프스처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돌을 끊임없이 굴려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책의 내용 일부를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고통을 향하여 다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 마치 내쉬는 숨과 같은 이 시간, 또한 불행처럼 어김없이 되찾아오는 이 시간은 곧 의식의 시간이다. 그가 산꼭대기를 떠나 어, 자신의 소굴을 향하여 조금씩 더 깊숙이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이 책, 제가 읽은 책의 2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일에 전 전체를 다 바쳐야 하는 형용할 수 없는 형벌이라 할지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직시하고 직면함으로써 시시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넘어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떨어진 바위 그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해. 형벌도 더 이상 형벌이 아니야. 비록 눈으로 볼 때 인생이 부조리하고 허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뇌하며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시시푸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내일 나누겠지만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 원래 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한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 뱉으면 그죠? 사라져 버리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좀 숨 쉴만 해.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 쉴만 해. 좀 나아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별이라고 하는 말이 비록 헛되다, 허무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내심이 있다면 들숨도 있는 거죠. 들숨과 난숨이 모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내가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할까? 시시프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떨어지는 굴을 바라볼 게 아니야,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 산을 돌을 굴려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전도서의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과연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본문 속에 아니 전도서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비록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죠? 평생 애를 써도 성취한 모든 것들 죽음의 팔 직면하게 되면 다 두고 떠나가야 할 존재야.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신적인 본질을 내가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결국 소멸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3000년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말을. 13년에 걸쳐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수많은 궁녀들이 있고 처와 첩이 있고 황금과 상아로 만든 옥자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죠. 그 모든 화려함 이게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이 정말로 헛됨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지 않겠나. 왜? 마지막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을 정돈하거든요. 그렇게 실은 전도서에서 이 코엘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무함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말하면서 허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의 결국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제는 무엇?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너의 삶 속에서 허무감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뭘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주인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허무 극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창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창조론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으로만 인하여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파스칼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진의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고향이 있는데 이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빈 공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빈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허무한 거지.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허무감을 극복하는 거. 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죠?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았죠. 그게 그의 불행인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게 솔로몬의 삶 속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화려하고 되게 정말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그의 사명 속에 무엇이 없어? 사명이 보이질 않아. 참 놀라운 거죠.
이따가 나누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전서 4장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소유를 버려야 된다. 많이 소유하여도 이것이 무익할 뿐이고 적게 소유하여도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전도서에서 사실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지식을 소유하겠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소유지향, 소유 집착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대신에 존재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허무감이 아니라 존재에 집착하는 삶, 또 존재를 지향하는 삶, 그 속에 진짜 허무감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허무감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게 사명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 다윗의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윗이 남긴 유산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를 딱 빼버리고 나면 솔로몬 평생은 건축하는 삶이었죠. 또 전도서의 고백처럼 자기의 눈에 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금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대표의 모습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없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못한. 우리를 얘기하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려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이게. 장담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사명을 놓치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자기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마지막은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은 것은 있을지 몰라. 업적이 남을 수도 있어요. 유명세가 남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남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억해 줄까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들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억은 여러분 내만 조금 망가지면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여러분 과거 정말 2000 예를 들어서 1900 올림픽이 언제 열렸었죠? 1988년도 그때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몇 명이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지향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명을 빼놓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결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주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삶이 그때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때 진짜 완성되어지는 거지. 솔로몬은 여러분 정말 뛰어난 건축가 아닙니까? 뛰어난 사업가 아닙니까? 뛰어난 전략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해벨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러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유혹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할까? 뿌리치지를 못할까? 그건 내 안에 여러분 진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니고레 목사가 말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니고레 목사가 마지막 이제 목회 원로 물러날 때 그런 얘기했죠. 큰 교회, 그분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거든요.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게 누구냐? 박선희 목사님이. 그 박선희 목사님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회 성장 이론을 만든 분들이 그 두 분이에요. 미국엔 리거렌, 우리나라는 박선희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은 엘리트층을 겨냥한 선교, 이제 전도의 모형을 만들었죠. 네, 다시 어쩌로 돌아오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좋은 책이거든요, 정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 동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며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맞춰지면 단순해져요. 초점이 맞춰지면.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다초점 렌즈처럼 막 흔들리는 거야. 초점이 명확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하죠, 여러분. 그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전도자가, 잠시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자,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전도자가 말하는 선이 뭘까요? 이때 선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 선. 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고백처럼. 왜 나를 선하다, 좋은,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대물으면 그런다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누가 하나님이다. 그때의 선이 뭐예요? 그때의 선. 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선이 뭐예요? 진짜 선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만이, 그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선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